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도 창세기 2장의 하나님 창조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내력이라는 말을 통해 끝난 줄 알았던 창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2장에서의 창조는 1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이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에덴 동산도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넓은 촌으로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동산에서 4개의 강으로 나뉘어졌다는 것과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지와 허락이 주어졌고 먹으면 그날에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어 아담에게 집중되고 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아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9절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을 살펴보시면 19절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이라고 지칭하던 것이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19절 이후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에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15절과 16절에는 그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시대명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강사를 강조하기 위해 그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해서 너가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당사자 특정인이 있음을 알 수 있죠. 18절 이전에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없었고요. 이런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고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19절이 되면서 아담이라고 갑자기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서 정체성이 부여되기 시작하면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5절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리고 난 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필을 만드실 생각을 하고 나서 19절에 아담의 이름이 갑자기 부여돼서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으로 불리던 아담은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이 이름을 받은 아담은 각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름을 갖게 된 이후에 다른 모든 생물도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름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할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관계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 이런 것들은 이름을 직접 붙여주시죠. 밤과 낮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땅, 하늘, 바다 이런 공간에 대한 구분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절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움직일 수 없죠. 또 하늘을 바꾸거나 땅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땅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언제 일어날지, 바다에서 해일이나 태풍이 언제 생길 것인지 이런 예측도 불가능하죠. 단지 생성된 후에 인간이 인지할 수만 있는데요. 여하튼 직접 이름을 부르시는 것들은 신비롭게도 첫째 그룹에 속한 것들만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즉 셋째 날까지는 생성된 것들에게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아마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면 둘째 그룹 창조에는 이런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이 있고 난 뒤에 다른 생명체들도 모두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와가 아직 이름이 없다는 건데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직 하와라고 불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23절에 여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24절, 25절에는 그의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죠.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해 하와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일까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즉 범죄 후에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 이것도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죠. 유독 여자만 죄를 지은 후에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창세기 2장은 3장을 예고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를 통해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령에서 설명한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하야라는 동사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 하와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하야와 하와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보통 이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발음 때문에
이브라고 바뀌었지만 원어는 하와이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아담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모든 짐승과 살아있는 생물은 창세기 2장 19절을 통해서 아담이 지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하와 역시 아담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는지 알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지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다스릴 대상자인 동물은 인간이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자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주셨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담이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부여하긴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또한 관계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구조 안에서도 이름이 부여됐다고 생각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않고 아담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즉 부부는 서로 하나됨의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따라서 별도의 이름이 필요치 않았지만 죄로 인해 그 다스림이 깨지고 여자인 하와도 아담이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름은 매우 중요한 관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에서 왔는데요. 아다마는 흙이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인간은 땅의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이름도 그대로 흙에서 가져오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단수와 복수 모두에 사용됩니다. 즉 아담이라는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담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복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뒤부터는 아담이라는 개인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개인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담이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이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글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이 이름이 단순히 아담이라는 개인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녹색으로 쓰인 글자 보이시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이것은 아담 개인이 아니라 인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것이겠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가 녹색으로 쓰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땅이라는 단어인데
아다마라는 것이고 이것이 아담과 비슷한 걸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15절은 보면 그 사람이죠. 그래서 복수가 아닌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역시 같은 단어인 아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쓰이고 있을 뿐 여기서도 역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창세기 2장 21절과 25절인데요. 여기에는 아담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역시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에는 하라는 빨간색 정관사가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것은 아담의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인류라는 복수형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이름에 정관사를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요. 또 인류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처럼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담은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라 복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26절과 9절 사이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의무를 받은 자고 2장 7절을 통해 땅에서 온 먼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고 본인이 만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말로는 사람, 아담 이렇게 구별되어 나오지만 원어는 모두 아담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본문들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방금 읽으신 본문을 통해 깊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개인만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자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가 지은 죄가 되는데요. 성경은 아담이라는 이름이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죄의 전가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아담은 이름을 통해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부여받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일에 대한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정원에서 일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이것은 책임을 맡은 그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아담은 결국 죄를 짓고 말았죠.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그를 에덴이라는 특별한 곳에 두고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2장에서의 창조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간의 대표 한 자였기 때문에 개인의 죄처럼 보인 것은 결국 전 인류의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만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셔야 구원에 대한 문제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둘째 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첫째 아담은 그냥 개인이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실자의 모형으로 아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이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씩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따라오면 되겠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제가 생명이라는 말을 살아있는 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만약 살아있는 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구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이 된 것이죠.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만약 생명을 살아있는 영으로 본다면 이미 첫 아담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였는데 또다시 살려주는 영을 준다는 게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46절인데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 말하는 것은 아담이죠. 그 다음에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이 바로 신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아담아, 즉 흙에서 온 자이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자이시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것은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적인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하늘에 속한 형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와 연결지어서 보시니까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실자의 모형이 아담이 되는 것인데요.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첫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듯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셨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드디어 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돕다와 배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돕다는 동역자, 헬퍼라는 뜻이 있고요. 배필은 서로 잘 맞는 짝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건데요. 여기서 돕다는 히브리어로 에즈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대부분 헬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돕는 배필로 해석된 것 같은데 단순히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필은 서로 잘 맞는 짝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이하게 마주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하갈이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아이를 보고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말이 어렵게 번역된 예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한바탕 거리 떨어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화살을 한 번 쏠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두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주 앉아라는 말이 바로 네게드, 즉 서로 잘 맞는 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마주 서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네게드인데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돕는 배필을 남성 뒤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될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가 다른 민족과 아주 다르고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들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관계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부부는 서로가 무엇이든지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업을 한다고 합니다.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자의 역할을 주어 서로 나누어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든 상대방이 하는 일을 존중해 준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인지 이들의 교육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고 있고 우수한 인재를 가정에서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뒤따라오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현대에 와서는 여성이 주도하고 남성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남편이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이 역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부부는 모든 일에 함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성공적인 결혼과는
마주 함께 바라보고 같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필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한 개를 가져와 살로 채우시는데요. 살로 채웠다는 것은 단지 갈빗대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는 남자에게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부가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자를 남자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 여자를 보고 표현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이 부족해서 사라져 버린 것이 있는데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뼈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살은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거라고 했는데 왜 내 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뼈 중에 뼈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갈비뼈가 되겠죠. 뼈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뼈이기 때문인데요. 안에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살이 곧 뼈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갈비뼈를 취한 것이 여자가 남자의 존속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남자를 지키고 보호해 줄 가장 나의 소중한 자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부위가 아닌 갈비뼈를 취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갈비뼈가 갖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갈비뼈는 12개씩 양쪽으로 24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요. 나란히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24개의 뼈 중에 한 개가 더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 개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뼈였으면 큰일이 났을 텐데요. 예를 들어 척추뼈가 한 개만 이상이 생겨도 엄청나게 사는데 지장을 주죠. 그렇지만 갈비뼈는 한 개쯤 더 있어도 되고 한 개쯤 없어도 되는 그런 유일한 뼈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뼈들은 없으면 상당한 영향을 몸에 미치지만 이 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또한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만약 갈비뼈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장들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모두 망가졌을 텐데요. 특이하게도 갈비뼈는 부러져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서 저절로 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갈비뼈는 다른 뼈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부를 갈비뼈로 택하신 것은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으로 자녀 위주가 아니라 부부 위주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을 마주보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부부 사이에 서로 인식된다면 어떤 부부보다도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부부가 다쳤을 때는 약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죠.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 나오는 진액으로 붓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부부관계는 서로가 보듬어 주는 것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7번에 걸쳐 사용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를 도울 여자를 만드시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18절에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 동물을 만들고 이름을 다 지어준 후 21절에 와서 여자를 만듭니다. 왜 중간에 동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동물은 핫바라고 하여 하야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야는 여러 번 들으셨지만 생명, 호흡 이런 뜻이니까 핫바, 즉 동물은 살아있는 것들의 집합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야라는 단어에서 하와가 만들어졌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부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최고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관계는 여자와 남자가 만들어짐으로 완성된다는 그림을 알려줍니다. 23절에 보시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영어로 woman은 자궁이 있는 남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맨에서 woman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존재 자체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2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인 것이고 하나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각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아담의 뼈와 하나님의 살이 연합하여 하와가 만들어졌고 아담은 이 여인을 내 뼈 중에 뼈며 내 살 중에 살로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가족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는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일궈 나가야 하는 것인데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몸됨의 원리와 동역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이상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는 두 명이 모두 벌거벗었다는 것과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인데 이 문장이 어떠신지요? 너무 뜬금없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좋은 말씀을 나누다가 벌거벗었다는 말이 갑자기 나오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정보는 3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본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2장 전체를 한 문장씩 모두 짚어보았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먼지, 생명, 에덴 동산, 선악과, 돕는 배필 등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인간을 땅의 흙을 통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는 것이 1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2장만의 창조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는 일을 아담에게 준 것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담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자연적으로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최초의 가족은 서로 한 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아셨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하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주 흔한 내용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신 이유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오랫동안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비뼈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뼈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는 한쪽이 앞서고 나머지는 뒤따라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주보며 같이 함께 하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초의 가족의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둘이 한 몸이 되기 원하셨는데요. 하와라는 이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필요 없었지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깨져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쫓아갈 때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왜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